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So I want to talking about that I will look to Jesus Christ. I will look to Jesus Christ.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번째 강의입니다. 13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 you're looking for Bible is the chapter 7, Corinthians, 2 Corinthians chapter 7, verse 2. 자, 2절입니다.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슬픕니까? 기쁩니까?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은 분위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두 번째 서신인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 선생을 비판하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한번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일이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를 황급하게 떠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방문하기로 했는데 다시 방문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도 계셨고 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로 돌아가서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심에 찬 눈물의 서신인 세 번째 고린도를 향해 보내는 편지를 보냅니다. 아시겠죠? 그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누구를 통해 보냅니까?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 보내요. 근데 보냈는데 이 디도가 갔는데 소식이 없어. 하멍차사요.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분위기도 안 좋았는데 혹시 디도가 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혹시 매래도 맞는 거 아닌가, 죽는 게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디도를 만나려고 고린도를 찾아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에 갔다가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고 있는 중에 누구를 만나죠? 바로 디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죽다가 살아난 사람 만난 것처럼 그래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디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쓴 네 번째 서신이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쓴 글이에요. 이 글이. 그래서 디도를 만났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당시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애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거기다가 이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굿뉴스였어요? 배드뉴스였어요? 예. 굿뉴스, 배드뉴스 아니죠. 굿뉴스죠. 예, 굿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을 들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만나서 반갑고 디도가 들고 온 소식 때문에 반갑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7장 전체에 완전 막 기쁨과 환란의 분위기가 기쁨과 환란이 아니죠. 기쁨과 환희의 분위기가 막 가득 차 있는 간만에 좀 분위기 좋은 그런 글을 보내요. 그죠? 이제까지 막 분위기가 다 칙칙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얘기밖에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막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이 디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에게 크게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과 7절 디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무엇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우리 verse 6 to 7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디도의 소식을 받고 뭘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도 제가 위로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위로보다는 어쨌든 더 나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만, 이 디도를 만나고 디도가 가지고 있는 소식을 가지고 뭐예요? 그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뭐 사람이 사람에게 아이고 김 집사 아이고 어떻게 다쳐가지고 어떻게 뭐 이게 위로잖아요. 이런 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하시는 위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질이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위로를 오늘 이 단어의 헬라어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좀 약간 독특한 위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위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위로는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온 위로였습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설교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보니까 디도를 만나서 반갑고 또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 때문에 반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게 뭐래 아주 짧은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7절에 보면 무슨 소식을 받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데 첫 번째는 사모함이 있고 두 번째는 애통함이 있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리포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모함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을 너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I miss you. 난 당신을 너무나 보고 싶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막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을 너무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고 여기서 애통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때 그 고린도 교회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눈물의 서신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쫓아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갔던 것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그 행동 안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회개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는 진짜 그 사람이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 애통함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보고예요? 나를 위한 열심이 있었다. 이 나를 위한 열심이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 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벌했다는 겁니다. 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벌 주기도 하고 회개하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열심, 나를 위한 열심, 즉 사도 바울 선생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7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뭐 사모함이라든지 애통함이라든지 나를 위한 열심 이 세 가지 보고의 내용 중에 사도 바울 선생이 유독 강조하고 있는 보고의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자, 1번 사모함, 2번 애통함, 3번 하나님 나로 일한 열심. 몇 번? 1번 사모함, 2번 애통함, 3번 나를 위한 열심. 자,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나를 위한 열심? 네, 상처 준 놈 그래, 니 다 그래 쫓아냈습니다. 요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2번 회개, 1번은 뭐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걸 했잖아요. 어떤 걸 강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2번 회개죠. 2번 회개. 1번 회개가 아니고 나도 깜짝이야 1번 회개인 줄 알았네요. 2번 회개죠. 예.
회개한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읽으셨잖아요. 우리 금방 읽으니까 보니까 뭐예요? 막 회개한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막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막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세 가지 보고의 내용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자기가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뭐했다? 회개했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저기 뒤에 보시면은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9절부터 하나님 계속 하나님 뜻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복이에요. 복.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는 그런 죄로 살지 않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저 사람 무슨 죄를 많이 지었을까 안 좋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기본 회개. 일단 기본적으로 회개가 있어야지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회개는 뭐예요? 평생 회개. 아멘이시죠? 예. 회개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뭐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이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세 가지 보고 중에 그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제일 은혜가 됐더라는 거예요. 제일 그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애통함보다 더 기쁜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한 열심 이것보다 더 기쁨이 되었던 보고의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verse 12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고린도 교회 갔다가 쫓겨나왔잖아요. 쫓겨나와서 에베소에서 세 번째 편지를 쓰잖아요. 그 세 번째 편지를 쓴 눈물의 서신을 쓴 목적을 오늘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한번 갔다가 삥 당해가지고 팽 당해가지고 왔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욕하고 쫓겨나왔다는 거예요. 그 쫓겨나와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며 기록한 서신이 세 번째 기록한 눈물의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눈물을 쓴 이 서신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좀 쉽게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세 번째 서신을 쓴 것은 너희들의 죄를 묻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너 왜 이렇게 했니? 너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묻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요. 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 집사가 이 집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문 집사가 양 집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양 집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눈물의 서신을 보내느냐? 그 뒤에 보면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한 바라는 뜻으로 이 글을 기록했다.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서신을 보고 이제는 제발 서로 하나님을 뭐하는 존재가 되라? 바라보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안 있으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죽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면 그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겠죠. 그죠?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눈물의 서신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은, 야, 네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어떤 방법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누구를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아멘이시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눈물의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우리 그 삶 가운데 적용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고, 그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고 막 이렇게 막 따지잖아요. 교회가 문제 생기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아우 이 사람이 이래 피해를 받습니다. 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문제를 주시느냐?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런 환경과 그런 문제를, 그런 사람들을 이 교회 안으로 보내주신다는 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여기 있는 분들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정말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저는 쫓아내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눈을 돌려서 누구에게로 우리 눈을 향해 나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그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제야 맞나 영어로 맞아요? 네? 아이제야 chapter 40. chapter 40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내용이 글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아이제야 봅시다. 이사야 chapter 40 verse 9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구약 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1015 페이지. It's 1015. The Old Testament 1015이에요. 찾았습니까?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사야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참 이상하지요? 이사야도 66장이고 성경도 66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네. 39? 예. How many books the Bible? 서비, how many books the Bible? Just only one books? 66. Good. How many Old Testament? How many books Old Testament? How many books Old Testament? 39? 39 하고 39, 27. 39, 27. 맞죠? 그러니까 신약은 27권이죠. 이상하게도 이사야도 66장으로 돼 있죠. 1장부터 39장은 그 이사야를 총 두 개로 나누거든요. 1장부터 39장. 1권부터 39권까지.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 나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또 나눠요.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이사야가.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사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39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두들겨 패겠다는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맞아요. 회복하신다는, recover 하는 이야기,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recover 하겠다는 그 스토리의 시작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chapter 40, 즉 40장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장이 이런 이스라엘의 희망적인 이야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40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용지에도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해가 되라고.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살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사야 40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와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40장 전체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고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우울한 이야기들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4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다시 어떻게 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쭉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런 뜻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 이사야 40장의 내용의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죠?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40장이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있다가 바벨론을 탈출시켰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탈출시켰을까요? 탈출시킨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 지키기 위해서. 왜 탈출시켰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아이고 70년 동안 고생하니까 됐다니 이제 됐다 고만 이제 좀 쉬라. 이제 뭐 네가 많이 먹을 거 많이 먹었다. 네가 뭐 많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가라. 그렇게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탈출시켜가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 바벨론을 탈출시킨 이유가 뭘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들겨 맞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몰라요. 우리가 왜 잡혀왔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런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이사야 40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라고 되어 있대요. 위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탈출을 하니까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할 때 이 위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뭐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고 하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가장 큰 위로의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탈출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탈출을 한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야, 이제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아멘. 네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치듯 하늘로 올라갈 거야. 다른 박질해도 너희가 절대로 지치지 않을 거야. 아멘이시죠?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주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디도를 만나서 반갑고 위로가 되고, 디도가 보고한 그 사모함과 애통함과 그리고 또 나를 위한 열심의 이야기, 보고를 듣고 그가 위로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실질적으로 받은 그 위로 중에 제일 큰 위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더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더라. 아멘이시죠? 그 소식이 최고로 좋은 위로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위로를 찾지 마세요. 예? 옆에 있는 우리 김 집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잔 하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교회 계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여러분, 샬롯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면서 구역 모임 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압니까, 여러분? 골프 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한잔 하는 집사들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골프 치러 안 가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골프 치면 또 좋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골프 치면은 끝마침 항상 하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서 야, 있잖아, 이 김 집사가 나한테 이래서, 이 집사가 나한테 이래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욕하고 이러면 또 위로받고, 그런 위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말씀의 위로가 뭡니까? 오직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만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뭘 열심히 봐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봐야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환난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야, 너 바벨론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탈출해 주신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됐듯이,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사람이 주는 위로도 좋아요. 김 집사 그럴 수도 있어,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겠지만은,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위로를 받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3, 4일 동안에 성경 열심히 보십시오. 우리 검사해야지. 우리 장로님 성경 보고 계시죠? 아멘. 오, 할렐루야. 집사님 성경 보고 계시죠? 아멘. 우리 저기 박건사님 한국에 성경 보고 계시죠? 우리 김정훈 집사님, 김상하 집사님도 이제 이름 다 나왔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다 보시고, 저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사모님 읽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택이 은파 아버지, 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읽고 있어요. 오 집사님, 우리 오영선 집사님도 읽고 계시죠? 집사님,
하여튼간에 나중에 다 뽀록 납니다. 하여튼 12월 30일 날 송구영 신입회 때 그때 보십시다. 어쨌든간에 그때 뭐 쪽팔릴 사람 쪽팔리고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뭐 1, 2도 하고 뭐 2도 하고 있는 분도 계신다는데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배다니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